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단지 가서 교인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죠. 근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그 아이들의 기준은 엄마 아빠예요. 자라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아이들의 기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판가름시켜 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반드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 따라가는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26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안 나오고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뒤에 34절,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32절까지는 이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이제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가르치는 모습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제는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흥분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비유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첫 번째 비유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높이 솟아오른 망대를, 이렇게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이 벽돌을 쌓고 이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만약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도 안 하고 덜컥 시작했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요. 중간에 공사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골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망대를 짓는 것도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질지 말지를 결정 짓는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비유를 들죠.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군사가 10,000명이에요. 지금 쳐들어온 군사가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 승산이 있을까? 물론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 안에 있고 수비를 하는 입장이고 성 밖에 있는 군사가 20,000명이고 우리 안에 있는 군사가 10,000명이다.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있어요. 그러면 싸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멀리 있을 때 빨리 화친을 청해서 이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산해 보자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덜컥 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따를 건지 말을 건지 결정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라.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식구들을 보낼 수가 없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자기 부모, 형제, 처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관계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좀 부담스럽고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혈육의 정을 끊어버려라, 재산도 버리고 출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산, 재산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출가해서 가난한 수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식구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말 그대로 미워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라고 하는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가 하도 말썽 부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짐 싸갖고 밖으로 나가면 그건 순종하는 걸까요? 그건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의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관계를 끊고 그리고 돌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레벨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같은 수준의 것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이 사람을 사랑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 관계들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비교급이 아닌데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사랑스러운 가족들보다 주님 사랑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 그 위에 주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족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율법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게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참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고, 부모를 향한 공경이 진정한 공경이 될 수 있고, 자식 사랑이 제대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에 이 주어진 첫 계명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나눴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100세에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은 축복의 선물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를 뺏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 아들을 뺏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순위에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에 눈이 꽂혀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고 난 아이가 그 선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섭섭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가족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차원에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보적인 위치에 놓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부모,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직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가족 사랑이, 우리의 이웃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단추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있죠. 자식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릴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놈은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 실패, 역경, 좌절, 물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이 지구 역사상 가장 극악한 그러한 형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 십자가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들을 다루되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두려우죠. 또 무섭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덕주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886년도에 황해도 소래에서 어떤 낯선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자기 마을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질 않으니까 자기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그래서 주저하니까 그분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었어요. 그리고 자기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기 위해서 자기 등 위에다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등에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두루마리를 입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옛날 분들이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대신 나눠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에는 이제 재판을 받고 갇혀 있던 곳에서 이제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대개 그 당시에 십자가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는 형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가로로 된 그 부분만 어깨에다 메고 그걸 끌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갇혀 있던 곳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이제 통나무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 이렇게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행렬을 짓고 가는 거죠. 행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아주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든 거죠.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은 옳고 이 사람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퍼레이드를 하도록 만든 거란 말이죠. 오늘 주님이 각자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는 공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손해,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버림받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길들을 뚫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갔던 거는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길이었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런 길이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바칩니다. 다른 사람들 책임 안 지는 일에 우리들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쉽게 살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는 길도 기꺼이 갑니다. 영국의 왕자가 기꺼이 군대 자원 입대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험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어려움,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제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반듯한 모양으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33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 작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내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사는 게 있잖아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내 소유의 컴퓨터도 있고.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셨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젊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럴 때에 그 사람에게는 문자 그대로 자기 소유를 팔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이게 둘이 경쟁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만 다 내어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심지어 내 자식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르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의 그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뒤에 34절에 소금 이야기를 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주님은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소금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짠맛 나는 소금이 되는 삶. 예수님을 분명한 자세로 쫓아가는 따르는 삶은 소금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모양새가 반듯하고 색깔이 선명하고 맛이 분명한 삶,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100%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녹아지셨습니다. 소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로 군중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손해 기꺼이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편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